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아버지와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여러분 쉽게 그 의미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나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건 그 백그라운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라고 할 때 그것은 가족이지요? 가족.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족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나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 이제 몇 시간 후에는 돌아가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죽으면은 이들이 나에게 한 그 살인죄, 그와 같은 똑같은 죄를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저희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만 아니라, 출회라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한 가족이지요. 한 핏줄에서 12형제들을 그 형제에서, 가족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주가 하나님 가족이라는 뜻 아닙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집이요, 가정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아버지와 나라는 엄청난 이 비밀 얘기를 말하고 있고, 이 구약에는 아버지와 나,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는 그 의미, 가족이라는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라는 그 특별한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것을 모를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믿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을 알 때에는 참 엄청난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아들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가 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 세계는 혼돈과 무지와 무질서와 고통과 죄가 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주에 찬란한 가족으로서의 복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후회하지 않을 행복도 이 가족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행복,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가족에서 흘러나.
그 어떤 가족? 하늘 가족에서 이 땅 가족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이더라.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더냐? 시편 32편 1편에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겠죠. 바로 오늘 시편 다윗이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허물의 사함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 잡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거기에 덮어 씌워서 임시 방편책은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영원한 답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오늘 시편 32편 다윗의 이 시가요, 누구를 향한 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를 사함, 허물의 사함. 이 허물이라는 것은 행동에 흘러나오는 죄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행동으로 죄 지은 것도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죄, 마음속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죄를 말하는데 그건 가리움을 받았다. 못 본 채 가리움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가리움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아니고는 시편 32편 1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고 사함을 용서를 하셨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족이니까.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가족 되도록 예수의 피로, 같은 피를 받고 같은 피로 우리의 가족 되자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가족 만들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가족 만들려고. 우주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읽으면 그 뜻이 확 깨달아 옵니다. 기막힌 깨달음이 옵니다. 어떻게 구약 다윗의 시가 이렇게 예수의 피로 그게 전기 흐르듯 흘리면 완전히 깨달아집니다. 참 놀라운 것이 우주의 가족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구나.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이 시편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은 참 아름다운 말씀이 많은데,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처음 큰 목회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서는 다음 같은 사건이 거기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갔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겠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왜 낮아서, 세례 요한보다 낮아져서 세례를 받습니까? 반드시 세례 주는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거기서 예수님의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짊어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우주의 죄, 가족 만들렸고 우리의 모든 허물 다 짊어지셨으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당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 나한테 세례 주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가족 만들렸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때 일어나는 일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참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이 열렸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기막힌지, 하늘 가족들의 그 기막힌 사랑과 그 정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또 우리가 거기서 신비스러운 말을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우라노이라고 하늘이라는 뜻이 말을 적혀 있습니다. 우라노이라는 말은요, 단수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하늘의 문이 쫙쫙쫙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 바울사도는 하늘 몇 채까지 올라갔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도 그 셋째 하늘이 너무 신기스러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울이 말씀을 셋째 하늘에서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밖에 가서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랬지요. 근데 많은 오늘날 이 계시 받았다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뭐 천국 가서 뭐 죽은 사람 봤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셋째 하늘나라의 비밀도 함부로 말하면 하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 정확하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의 신비한 것을, 성경 외의 것을 전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늘이 과연 얼마나 많은 하늘이냐?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릴다고 그래. 그 하늘들이라는 것은 세 개, 네 개의 하늘이 아니라 수천 개의 하늘이 쫙 있는데, 거기에마다 전부 다 문이 있는데 그 하늘이 전부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높은 그곳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은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가 바로 가족의 신비입니다. 가족의 신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가 이렇게 놀랍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늘이 수천 개의 하늘이 자동적으로 다 열리더니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과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설교로서 있는 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 20절 21절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 너희가 보물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은행에 넣어두지 말고, 세상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집에 있는 거기에도 그라지에도 넣어두지 말고, 하늘에 놀라운 보물 함이 있는데 거기에 두라.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늘이 우리의 일상 생활권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데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일상 생활권에 들어있다는 거 말하느냐. 예수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 문들이 다 열렸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의 것이더라. 하늘이 예수님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된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에는 바울사도가요, 이 신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은요,
폴리투마라고 해서 폴리투마라는 폴리스라는 그리스 말이 쓰는데 폴리투마라는 뜻은요.